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심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사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던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일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있었기에 만약에 그 사랑의 용서가 없었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빠져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벌이,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했고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주 고상한 말로 개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100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품이 좋지 못하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신 자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성격이나 성질이나 성품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노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기도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종교적인 기도로 그치고 말지 주님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어디 가서 빌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이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잘못된 자기의 성품과 성질과 성격을 고쳐서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죄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든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잘못을 할까? 왜 잘못을 하게 될까?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성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할 일을 몰라서, 또는 자기 할 일을 저버려서, 또는 자기 할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행치 않도록 나에게 신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은 내가 남을 용서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잘못을 남기지 않는 것이고 악과 허물과 죄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에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요, 누가 손해냐면 제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면요, 악이나 허물이나 죄가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가 원수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데, 원수를 맺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원수를 갚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를 기어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싶어 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시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거든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일은 용서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신에까지도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짓눌렀던 짐도 내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평화가 오고요. 내가 용서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상처도 치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용서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오는 잘못이나 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파라푸토 마타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한편으로 치우쳤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건데 이게 바로 진리와 의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잘못이나 과실을 범하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들추어내거나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여러분, 또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용서하긴 싫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조건부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 아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이 논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죄를 묵인시켜줘라, 묵인해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악과 허물과 그 죄악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면 그 죄악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없애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전염시키죠. 나를 오염시킵니다.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사람과도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질과도 원수가 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놈의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끝마다 그러면 돈이 왼수다.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죠? 돈이 왼수다. 근데 여러분, 돈이 왼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이 원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왼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오염성이고 이게 죄의 전염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허물이 되기 전에, 그것이 내게 악이 되기 전에, 그것이 내게 죄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악과 허물을 남기지 말고 용서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악과 허물과 죄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다고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꼭 애굽 사람 같아. 그런데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거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그 방편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계명은 우리의 믿음의 방편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남편이 아내한테 해야 할 일을 잊지 말고 잘 챙겨야 돼.
그렇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잘못이 되고 허물이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될 때 그 두 사람의 삶이 불행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악과 허물과 죄가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진리와 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옛사람의 삶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옛사람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과거의 내 못된 성질과 성격과 성품을 다 죽이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날 때 남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용서가 뭐냐라고 하면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이 말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는다고 그러시죠? 용서를 한다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용서의 진정한 용서는 어떤 거냐?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OK 목장에 결투를 하죠.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저절로 용서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서를 많이 받는 자녀가 이 다음에 자라나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고 허물을 남기지 않고 악인이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왼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뒤돌아서 가지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그건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용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진리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에게 채워줄 때 진정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신앙의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한 용서를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진정한 용서가 뭔지를 몰라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용서예요.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밉지요. 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고 선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용서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진정한 용서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한 강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기본 구원은 받았지요.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잖아요. 천국 말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기어코 천국 들어갔대. 천국 못 갔어요. 죄송한데. 기본 구원은 받아서 낙원은 허락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은 믿음 한 번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 사람은 사랑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강도짓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강도짓이 뭡니까?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미워만 하고 빼앗고 죽이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 때문에 낙원에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그는 천국에서 받을 상과 칭찬과 면류관은 하나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못된 성격이나 성질이나 성품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고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밤낮 못된 성질이나 부려가면서 살게 되면 악과 허물과 죄와 사망만 내 안에 남겨질 뿐이지 좋은 것을 남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도같이 되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여야 돼요. 행동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말로만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바라기나 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덕볼 생각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몰라요.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진정한 용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강도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서 내가 좋게 선하게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면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기 자신이 고집스럽고 못된 사람이 되고 만다면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다 되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이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진정한 용서를 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용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용서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버지 사랑을 주는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줄 수 있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